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예수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 예. 좋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요 성전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얻었음을 더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네, 여러분 모두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행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지만 기꺼이 그 수고를 감행해 진정한 성전되는 우리 예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 되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다시금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타성에 젖어 종교적인 의미로만 연합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뿐만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으로만 나의 삶을 채워갈 줄 아는 그런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딱 한 번만 십자가를 들려는 것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들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서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랑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주 7일 365일 나의 24시간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삶을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하고 쓰임받을 줄 아는 그런 예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길 원합니다. 주님, 말로서만 이렇게 하는 고백이 아닌 주님을 우리 나무 삼아 가지되어 열매 맺을 수 있고 진정으로 화평케 되고 화합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마지막 선택을 내어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가며 나의 선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알고 그런 믿음의 예배자 되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죄와 상대하며 쌓아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늘상 새로움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어주실지 그런 기대함이 가득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이 예배, 모든 찬양의 순서, 예배의 순서, 말씀과 기도의 순서, 그 모든 순서와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흘려보내주시고 중심을 주님 안에서만 잡으며 나의 집안이, 나의 그 모든 기반들이 주님 안에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박수가 좀 어렵죠? 지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은 구주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어디에 있든지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은 구주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내 안에 살리라.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어디에 있든지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매일의 걸음이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해볼까요? 매일의 걸음이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번에 찬양하게 될 찬양은 Washed라는 찬양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약간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영어 가사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에 어떻게 가냐면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I've been washed in the blood.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깨끗게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찬양이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주의 은혜로,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새롭게 한 번 더. I've been washed.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주의 은혜로, oh hallelujah. 한 번 더 해볼까요? 좀 더 익숙해지게. I've been washed. 새롭게 됐네.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주의 은혜로,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이제 준비된 것 같죠? in the blood. 새롭게 됐네. Oh hallelujah. 찬양합니다. 찬양해. 죄에 무너진 수치 가득한 날 덮는 갈보리 보혈. 오 할렐루야.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날 구속하셨네. 주 승리 안에 서 있네. 오 할렐루야.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주의 은혜로, 오 할렐루야.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새롭게 다시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해. 나로 인함아니 오직 주로 인해 날 대속한 그 십자가. 오 할렐루야. 찬양해. 주 사랑 넘치네. 주 자비 끝없네. 주 승리 안에 춤추네. I've been washed.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주의 은혜로,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한 번 더 고백합니다. I've been washed.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주의 은혜로,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새롭게 돼. Oh hallelujah. 나의 모든 수치 십자가에 두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해. 나의 모든 수치를, 나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두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나의 모든 수치를, 나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두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수치를, 나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두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I've been washed.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주의 은혜로, oh hallelujah.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새롭게 됐네. Oh hallelujah.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만한 마음, 내가 일주일간 살아왔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보혈로서 다시금 깨끗게 되고 거룩해 되길 원하오니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회심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간구 그리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나오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나됨을 버릴 줄 알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아닌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아닌 미움, 하나님 높여드림이 아닌 자기만족만 있는 한 주였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한 주였습니다.
주님, 그 크시고 강한 팔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덜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나라와 의만 드러나게 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우리 나무 삼아 열매 맺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책이 아닌 사랑으로, 시기가 아닌 이해로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탄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여 주실 김영공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셨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소서. 육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도 성장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붙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설계를 박해한 것은 죄의 원한에서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당하시고 그분이 사신 것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다 새 사람처럼 만납시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다 새 사람으로 만나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눌 텐데요. 제가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오늘 그 주보에는 제가 제목을 다른 걸로 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예, 이 제목으로 올렸는데 실제 제목은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러면 무슨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요즘에 최근 계속 몇 주간 막 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시대일까요? 예, AI 시대인가요? 예, 정체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어떤 SNS든 무슨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 그 공간에서 하나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너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문화는 정체성을 단 하나의 도덕적 절대 명령으로 만들었다. 그 명령은 너 자신이 되어라이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래서 청년들이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이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떻게 진정한 나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고민들 해볼 겁니다. 물론 뭐 진지하게 나는 누구지? 이렇게는 하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 되뇌이면서 되새기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는 누구지? 난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좀 솔직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수해서 뭐 회사 다니면서 실수하고 온갖 욕을 먹고 눈치를 보면서 무능하다거나 온갖 비난을 받는 그 회사에서 필요 없는 존재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나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나하고 여러분 누가 진짜 여러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6장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알지 못합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전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미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 본문을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두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두 영역 중에 어디에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는 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죄 속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굉장히 엉뚱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는데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냐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쓰고 싶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 메게노이트라고 하네요. 메게노이트.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부정 표현이에요. 부정 표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부정을 하며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옛 영역이에요. 옛 영역. 이 영역은 아담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사망과 정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한 영역은 새 영역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입니다.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죄 짓고 싶지 않다. 이런 것 같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두 가지 함정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율법주의와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을 예로 생각해 봤을 때 율법주의자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율법주의자냐? 나는 새벽 기도도 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한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 왜 늘 부족한 것일까? 이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 청년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율법 폐기론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나중에 다음 주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요, 이 두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두 함정 모두 율법주의자든 율법 폐기론이든 뿌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무엇인가? 이 청년들의 뿌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나는 아직 부족한 자, 매일매일 얘기하죠. 나는 부족해, 난 부족해, 난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 청년은 그 이해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율법 폐기론 이 청년은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안 변해 라고 하는 그 체념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죠. 둘 다 자기를 어디 영역에 두고 살아가요? 옛 영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미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른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우리 바울은 이 3절부터 뒤에서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3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신분이 전환한 표식입니다. 표징이에요. 세례는 단순한 외적 의식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그 사건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언약 신약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는 신자의 옛 신분의 종결을 말하는 것이고 새 신분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옛 신분,
나의 옛 신분이 종결되었다, 끝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신분이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모든 멤버들 앞에서, 내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그런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꼭 세례 신청하십시오. 9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를 받은 분, 여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신분이 전환한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분이 이미 변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앞으로 시민권을 받을 사람들도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법적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외국인, 정말 그 호주에 처음 왔을 때 경찰한테 잡히면 yesterday Korea today 뭐 이런 얘기 하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 외국인, 오늘은 호주 시민.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시민권을 땀으로써 그 순간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의 나라, 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아니 반쯤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옮겨져 있어요.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이 두 몸이 되어서 한쪽은 죄, 한쪽은 생명,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5절에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5절에서 결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연합, 부활, 여러 가지 있죠. 연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합이라는 것은 한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을 얘기해요. 헬라어로 이것을 함께 심겨져 자라난다. 원어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심겨져서 자라난다. 즉 접붙임이라는 거 알죠? 나뭇가지가 접붙임되어서 그 나무가 한 뿌리에서 한 수액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공급이 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저 그냥 힘을 합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공급이 한 곳에서 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여러분 이 연합이야말로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뭐라고요? 너 자신이 되어라.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너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세상은요, 네 안에 있는 진짜 너를 찾아야 돼라고 얘기해요. 네 안에 있는 너. 요즘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숨겨졌던 외모를 찾고 막 이런 친구들 있죠. 더 이상 깊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요즘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 있는 진짜 너를 찾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감정을 추적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허무함과 여러분 지친 자아와 깊은 공허함이 그 끝에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정반대로 얘기해요. 너의 진짜 정체성은 네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정체성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진짜 우리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은 단지 나쁜 습관을 가진 내가 아니에요. 그냥 나쁜 습관 정도를 가진 내가 아니라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던 자, 아까 옛 영역을 보여드렸죠. 아담 안에 있던 자의 그 본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인격이에요. 이 사람이 옛사람이 조금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개과천선이라는 말 맞지도 않아요. 그냥 새롭게 조금 변화되고 성숙한 거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고요. 옛사람은 예전에 있던 것은 어디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그 본질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예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 본질이 다르죠. 본질이. 시작이 달라요. 여러분 이 둘은 인격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격과 이 성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신앙은 내가 살아가면서 단지 나의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그냥 지워가면서 나 좀 성숙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독실한 그 40일 새벽기도 출석?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랄까요? 아니요. 뭐 기억지도 못할 거예요. 쟤 왜 저렇게 뻘짓하지? 그럴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현실, 이 깝깝한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도 흔들리고 관계에서도 흔들리고 여러 군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려요. 저도 흔들려요. 저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흔들려. 그게 거기에다가 막 집중하다 보면 뭐 사역을 어떻게 하지? 올해 뭐 큰 사역들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까지 여기 있을까?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신앙의 진짜 시험은 뭘까요? 진짜 시험은 죄지었느냐 죄짓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진짜 시험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도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100번 1000번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 의지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연합은 뭐라고요? 그 한 공급이라고요. 한 뿌리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된 것입니다.
그 연합에서 우리가 이 의지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서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단번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번에라는 것은 한 번, 그런데 영원한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시 반복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번에 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사건이에요. 대신에.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여러분의 신분 변화도 어떻다고요? 매일매일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단번에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믿거나 말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물건 팔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믿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죄와 씨름하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죄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변하지 않아. 넌 변하지 않아. 넌 여전히 옛사람이잖아. 무슨 소리야? 무슨 네가 새 사람이야? 하는 짓을 봐라. 네가 새 사람인지.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소리를.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야,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 또 넘어졌지? 그게 너야. 여러분 이게 누구야? 누가 속삭이는 거라고요? 죄가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죄가 속삭이는 걸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이건 거짓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들리는 걸 자꾸 묵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 그건 거짓말이야. 너는 이미 단번에 죽었고 단번에 살아났다. 이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 단번에 죽었고 단번에 살아났다.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11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제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선언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기라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많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여기라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사실로 이 장부 같은데 계산하는 어떤 회계 장부 같은 데다가 사실로 계산하라, 사실로 기입하라, 계산상 그렇게 처리하라, 사실로 적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을 사실로 적어낸 거예요.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상상이나 그냥 암시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난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그냥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실이다, 나의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부에 적는 거예요, 사실로. 여러분 그 외상장부 같은데 적어놓으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나중에 갚아야 돼. 빼도 박도 못하잖아. 그런 거예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그 사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새로운 신부는요,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할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미 주어진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현실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인 거예요.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맡겨진 삶, 만들어진 삶, 주어진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제가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이 또한 있습니다. 어떤 방향인가? 첫 번째는 되려고 애쓰는 신앙입니다. 되려고 애쓰는 신앙.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막 이런 결단할 수 있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결단할 거야.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고 애쓰는 신앙이 있어요. 내 의지의 힘을 다 써서 막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일도 월요일부터 막 죄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내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 이 되려고 애쓰는 신앙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취에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되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떤 성취를 가져야만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얻는 것이.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지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되려고 애쓰는 신앙은.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신앙은 이미 된 자로 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된 자로 사는 신앙. 나는 이미 새 사람이다. 나는 이미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 이미 일어난 사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된 자로 사는 신앙은. 정체성이 뭐예요? 선물에서 와요. 선물은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삶이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 보시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이 죄의 형벌에서만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저주받을 어떤 형벌에서만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죄의 권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권세,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칭의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다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에게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그 의를 바라보시며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바로 칭의입니다. 은혜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니까 이것은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 이 칭의는 단번에 오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은 단번에 오는 거예요. 자,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다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이건 분리될 수 없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이게 뭘까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는 신앙의 성숙과도 같은 건데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칭의함을 받았다면 이 성화는 반드시 분리되지 않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일한 사건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칭의도 성화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칭의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화는 따라와야 합니다. 성화는 영어로 뭐예요? sanctification.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그것이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만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성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 칭의함을 받은 인생이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이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운명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어떤 것이냐?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선물과 같은 칭의를 받은 자가 그 선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책임지는 믿음의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나눔을 하면서 신앙은 뭘까라고 저는 요즘에 조금 이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여기에도 이 책임이라고 나오죠. 책임지는 믿음. 성화는 그런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 선물을 받은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책임지는 믿음의 삶,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뭘 하라고 해요? 이 신앙, 이 성화, 이 책임지는 믿음의 삶을, 그 훈련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나를 그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는 그 훈련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인 것으로 여기는 훈련이에요. (11절) 말씀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일부 2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담당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뭘부터 얘기해야 돼? 저 거울 보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제가 했는데, 거울 보고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어떤 것을 선포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선포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옆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야 너 아직 안 됐어, 너 옛사람이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네가 옛사람이구나, 축복한다. 네. 여러분 옆 사람의 말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유혹들이 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 나를 건드리는 그 순간에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영상에 음란한 동영상에 눈이 가고 손이 갈 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보고 나서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가려고 할 때, 눈이 가려고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을 때 나는 새 영역에 사는 사람이다. 거짓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과 분노가 마음에 휘저을 때가 많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죠? 외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다. 못 박힌 자다. 옛사람이 다시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없는 얘기 지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연민과 그 우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비관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비관하는 자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내 감정에 있지 않다. 내 감정도 타락한 것이에요. 내 감정은 전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F지만 T처럼 하는 거예요. 가끔은. 네.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감정에 내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자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능력. 이렇게 선포하며 때론 나를 유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신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실력이 되는 것이에요. 화려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말씀 몇 마디 외우고 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좀 세 가지를 기억하길 바라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넌 누구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답하죠. 어디서 찾아서 내 안에서 자꾸 답을 찾으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평판, 어떤 레퓨테이션 뭐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런 잘못된 속삭임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 안에 있는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십시오. 우리 이미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없는 곳에서 자꾸 찾으면 변질된 것들을 그것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을 때 우리가 진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되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출발점이 완전 달라요. 되려고 했으면 저기잖아요. 그러나 이미 새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미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들입니다. 된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거기선 죽었는데. 여러분 세 번째는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새 영역에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선포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내가 새 사람인 것을 그 가운데서 선포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들만 모인 이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부르신 오늘 그 자리, 내일의 회사에, 또 학교에, 어디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 그 공간에,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 인격으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진 것, 내가 취하는 것, 내가 성취한 것, 그것으로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있고, 우리의 신분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자유예요. 뭔가를 많이 가져야만, 성취해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청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렵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 막 휘저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왜 여전히 그 죄가 우리를 건드릴까? 우리 안에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 있어. 그 죄 찌꺼기들이 여전히 아직 다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들이 좀 있어. 걔들이 자꾸 우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죠. 아, 나 아직 옛 사람인가? 아직 뭔가 안 바뀌었나?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건드려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 나는 너희들하고 지금 상대할 존재가 아니다. 난 새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내일 새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능력의 선포를 통해서,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크리스천으로 지키는 것, 이 세상의 이 무도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순교보다 더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조롱이 오고 비난이 있고, 야, 저 그리스도인 저것들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은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와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그 말씀의 삶이 바로 이 찬양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뀌어진 그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의 그 험난한 그 길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또 바보같이 어리석다 취급받을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처져 있는 뒤처진 사람으로 내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속지 마라.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말한다 해도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선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되었음을 내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 새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고 이겨내고 기억하며 하나님 내일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삶, 그 자리,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지켜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출발이 달라요. 난 이미 된 자로 여기시고 그렇게 선포하며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새로운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확 변해서 나올 수는 없을 수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이미 그것은 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기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성품, 그것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으로 세상에 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그 신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지켜내는 것, 요즘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만 가능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된 나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그저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아버지, 내 안에서 그 삶이 나타나지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날마다 성숙해져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 나의 그 걸음걸음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사람을 내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과도 같은 그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가운데 그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그 삶을 아버지 나의 의지나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견디게 하십니다. 주님이면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나는 안 된다 하나님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가운데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학교가 만남이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아버지 그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냥 놓여진 삶이 아니라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 하나님 살아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할 바, 내가 알아야 할 바, 내가 이루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울하고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그 거짓된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끊임없는 훈련 가운데 하나님 그 시간들이 있지 않고 아버지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 되었으니 그냥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흔들림 없이 주를 의지하여 그 산 사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죄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들 그럴 법한 것들,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유혹하고 거짓말하며 하나님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때마다 흔들릴 때도 있고 비교하며 좌절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찾지 못하여 아버지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인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어떤 외부의 요인에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나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여기에 우리의 승부가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붙들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지켜낼 힘도 능력도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결국에 아버지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알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잘하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 그 걸음걸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장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말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 신앙,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인생, 정말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와 정체성을 붙잡으며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에 그 완성의 날 주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옛 영역과 그 옛 사람으로 살던 착각하며 살던 내가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신분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며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